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오늘 읽었던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또 어쨌든 우리가 좀 알려져 있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들 그 내용들을 조금씩 한 겹 한 겹 벗겨가며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같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내용이 조금 길어서 두 주간에 걸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 내용은 시대가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교사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삶의 원리 이걸 잘 파악해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적인 리더, 지도자가 아닐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것부터 틀렸다면 그 마음이 만약에 우리와 다르다면 애초부터 교회라고 칭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은 똑같이 출발한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부턴가 이게 약간 방향이 잘못되고 방향이 좀 바뀌고 틀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가기 편한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개척하는 교회들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여전히 계속해서 세워질 것인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 그들의 장점,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교회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존의 교회들이 답습하고 있는 그 잘못된 그 부분들을 또 똑같이 반복할 것이라면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앞으로 많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면 세워지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립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어떤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든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동안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다거나 아니면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 순서 혹은 어떤 부분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이건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고 묻는다면 정말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그게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고 분명히 은혜로운 예배는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의 재정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재정이 투명한 교회, 정말 재정 사용을 깨끗하게 하는 교회, 원칙대로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요 라고 아마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그런 주일학교가 세워진 교회, 그런 주일학교가 체계가 잘 잡혀있는 교회, 이게 정말 좋은 교회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면 그들을 도와야죠. 그래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인 그런 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명은 전도요 선교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 많이 하는 교회고 선교에 물질을 많이 쓰고 선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아니면 그런 특별한 게 없다면 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저 주차할 때라도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쩌면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좋은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 아마 다를 텐데 각자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생각해봤지만 정확한 답을 잘 얻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이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비록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은 바로 뭔가 변화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시간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겁니다. 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마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어떤 맥락 가운데 하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셔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보고 또 세워질 이 교회다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막 흩어져서 뿔뿔이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이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안디옥에도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한 그들을 보며 한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전하는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라고 결단했을 것이고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되고 그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되고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압축해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그런 일들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답니다. 이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아서 큰 대규모 집회를 열듯이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에게, 그들을 보니 그들에게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그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한두 사람이 10명, 그 한두 사람이 수십 명 이후에 더 많은 숫자로 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그것을 2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해서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이전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만 조금씩 아름아름 전했는데 이제 바나바가 가서 큰 대규모의 집회를 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심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수개월 혹은 수년 걸렸을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조금씩 이렇게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심하는 역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대현 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의 그 불씨가 되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중국에서 이제 이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전혀 나라를 개방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해변에서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지고 왔던 성경, 아마 한자로 되어 있던 성경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한자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아마 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뿌리듯이 얼마 되지도 않는 성경이었겠지만 그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게 받은 건지 뺏은 건지 뭐 버리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을 손에 넣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책을 읽고 뭐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안주교회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는 좀 어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이 성경책, 아마 그가 받았다기보다는 추측하기로 아마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 금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그래서 이 박영식은 그 책을 당시에는 종이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벽지로 그냥 사용해서 집에 다 발라버렸습니다. 벽에다가 다 도배를 했죠. 그러다가 이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방문한 또 선교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벽지에 이래 성경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이런저런 사연 끝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여관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후에 이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된 교회였다는 거죠. 초기의 한국 교회도 이렇게 미미하게,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 몇 권 뿌린 것이 다였지만 당시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두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고, 그 한두 명의 회심이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그 변화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또 한 사람, 거기에 또 한 사람,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회심이 일어나서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계속적인 회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는 항상 이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심은요, 진실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 말로 알려준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느껴질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증이 일어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그렇게 못 줄게 하고 못 살게 굴던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한 거지? 죽을 때가 되었나? 뭐 이렇게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이 뭐 신앙이 있다고? 저 사람이 종교가 생겼다고? 알고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더라. 그게 도대체 뭐길래? 라며 영향을 받아서 또 그도 회심하고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똑같이 봐도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어떤 사람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회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나는 변화된 삶 살지 않을래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삶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그 회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교회는 왜 자꾸만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편견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을 나눴던 것 같은데 편견이 깨어져야 하고 그 편견을 깨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편견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편견을 깬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뭘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편견을 깨고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전한다고 되나요? 저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설명할 줄도 모르고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이거 아직 저는 이게 말도 잘할지 모르는데 제가 될까요? 목사님께서 가셔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로님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는 내가 술술술 줄줄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하면 되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잖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것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될까라는 편견을 버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내가 전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손이 저와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과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글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저 사람한테는요 제가 억만금을 줘도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항도, 이런 편견, 정말 말 그대로 편견일 뿐이죠.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없고 천국 가서는 안 될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편견들 다 버리고 아무리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악하고 너무 악해서 저 사람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그래서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면 편견을 깨고 전할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또 극률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삶을 볼 때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아닌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냥 늘 하던 대로 큰 의미 없이 마치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얘기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들은 다른 사람은 전하지 않는, 다른 이들은 그때 당시에 누구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타는 마음은 바로 인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그 헬라인을 바라볼 때 애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타는 마음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디딤돌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전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체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한다 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전할 때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균형이 딱 잡혀있는 사람이더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삶으로, 말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침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들 한번 보세요. 다른 많은 종교들은 신이 인간에게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찾아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짐작해서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봤냐고요? 이미 여기에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종교다, 신앙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말로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 초청이라는 건 우리에게 한번 놀러 와봐, 시간 나면 그냥 와봐, 또 우리에게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때 한번 그냥 정말 한번 와보라고, 지금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얘기 전혀 할 것 없이 그냥 와보라고 한번 초청하는 거,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간증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삶이었다고. 그래서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삶이 이랬다고.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전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로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말로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때가 좋을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와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딱 열어주십니다. 그때 전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지금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 들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 너무나 바빠서 지금 대화할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요즘 채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채식을 하고 나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진 그 사실을 막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그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봤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다시는 채식은 하지 않으리라.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야 하지만 말로 전할 때 그 때를 잘 알고 전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죠.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식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열심히 말을 했는데 저는 채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제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삶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사람, 교사와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변화된 완벽한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과정, 지금도 진행 중인 그들의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회심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한때 큰 부흥이 있어서 500명, 1000명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딤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어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해 계신 모든 교회에서 앞으로 세워질 또 많은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 다음 주 또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또 다른 의미를 우리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었고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정말로 진정한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 진정한 회심이 나로 인하여서 또 내가 내 말과 내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완벽히 변화된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도 진행형이고 저도 진행중, 우리 모두가 진행 중인데 어디를 향해서 진행 중일까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며 참다운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디딤돌의 삶을 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